수박 장사하는 트럭이 있었습니다. 수박을 싣고 트럭에 수박을 싣고 가는데 파란불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운전자가 수박 장사가 그냥 빨리 가고 싶은 욕심에 신호를 무시하고 막 달렸어요. 그런데 백밀러로 경찰차가 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에이 그래도 달려야지. 그러고서는 막 밟았어요. 속력을 내서 막 달려서 도망갔습니다. 경찰이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수박차를 계속 뒤쫓았어요.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고서는 또 속력을 더 내가지고 한참을 달렸는데도 경찰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박 트럭을 쫓아오는 거예요. 가다 이제 지쳐서 포기하고 수박 트럭이 멈췄습니다. 그 뒤에 경찰차가 멈췄어요. 경찰이 내려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아유 수박 한 번 사기 힘드네. 그러더래요. 수박 사려고 쫓아온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지적하려고 그러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정죄하려고 그러시나, 그런 마음으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받고, 바르게, 생활하는 길을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지러운 소리, 좋지 않은 말들, 너무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좋은 말이면 듣고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 가운데 은혜 주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막 바빠요. 친구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섭섭해 하세요.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잘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임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셨다고요? 빈들에 임하셨습니다. 광야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임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곳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광야를 보면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냥 허벌판이에요. 다만 조용한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분주하지 않고 조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정보들이 많아요. 텔레비전도 봐야 되고 컴퓨터도 있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듣는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세상 이야기 듣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어요. 세상 일에 신경 쓰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온 목적은 세상 일을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기뻐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보면 그리고 임하셨을 때 회개의 역사가 회개하라는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자기 자신의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옷을 살 때 혼자 가서 옷을 삽니까? 아니면 친구랑 같이 옷을 삽니까? 같이 가서 사죠? 같이 가서 옷을 입어보고 나 어때? 이렇게 봐주기를 원해요. 자기 자신이 옷을 보는 것은 100%가 안 돼요. 친구가 봐주는 그 안목이, 객관적인 안목이 좀 필요해요. 아, 그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면 또 바꾸고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잘 보지를 못해요. 내가 나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잘 보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구나 하고 고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 자기 이기주의. 야, 너 그거 잘못했잖아. 고쳐야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고집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충고를 들으면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신병자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정신병이 자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정신병이 있는데 그 성격을 보니까 모든 잘못을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대요. 정신병자들을 조사해보니까 아, 이건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 탓이야,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다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래요. 내가 살아갈 때 내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까? 다 억울해, 나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명을 썼어.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해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괴로움이 점점 쌓이게 되면서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할 때 헌팅턴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화는 필요하다라는 책 그 가운데 미국 밑에 있는 남미에 보면 왜 그 남미 사람들이 가난한가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남미 사람들 그 남미를 조사해보면 자원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나무도 풍부하고 석유도 많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철강도 많고 쌀도 많고 뭐 커피도 생산되고 자원이 무궁무진해요.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 만한 그런 나라인데 여전히 GNP를 보면 낮은 나라예요. 잘 못 사는 나라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못 사는 이유는 영국 때문이야, 미국 때문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 나라 때문이야, 다른 나라 때문이야, 자꾸 남의 탓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생각이,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그 가난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내가 대학 졸업하지 못하는 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 농아인들에게도 있지 않아요? 우리 농아인들에게도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가난한 거 다 나 농아인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남의 탓을 해요. 내가 농아인이야, 아이고 건청인으로 태어났으면 나 잘 살 수 있을 거야, 건청인으로 태어났으면 나 공부 잘할 수 있었을 거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더라도, 내 처지가 형편이 바뀌어지더라도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생활이 늘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바꿔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뭘 하고 싶은 생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생활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 막 째려볼 때 웃어줄 수 있어요? 제가 막 째려보면 웃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은 정신병자일 거예요. 김영희 목사가 웃으면 자연히 분위기도 웃음으로 바뀌어져요. 우리 성도들 대부분 김영희 목사 눈치를 보는 데 있어요. 제가 좀 얼굴이 좀 차가워서 야 목사님 지금 화났어, 진정해, 말하지 마. 목사님이 화나게 웃으면 야 목사님 화난다, 아니 화나게 웃는다 이러면서 막 하고, 어두우면 건들지 못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늘 웃어야 되는데. 대전 농아인교회 그런데 대전 농아인교회의 제 모습 제주 영락교회에 비하면 저 많이 환해진 거예요. 근데 제주 영락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얼마나 얼굴 표정이 무서웠는지, 뭐 건청인 집사님이며 안수 집사님이며 장로님들도 제 앞에서 막 무서워할 정도였어요. 근데 제 자신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내가 이런 점이 있구나. 자꾸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회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에 주시는 말씀, 그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뭐였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첫 번째는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예요. 주님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하신 그 말씀, 그것이 나의 길, 내가 원하는 길, 내 욕심대로 하는 길, 내 생각, 내 행위, 그 모든 것은 접어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순종하며 준비하며 예비하며 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대전 농아인교회 여러분들이 왔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 말씀은 주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준비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할 때 무슨 일이든지 미리 준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미안하지만 저희 둘째 딸이 내일 체육을 해요. 그러면 체육복을 준비해야 되겠죠. 체육이 들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는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문 앞에 체육복을 현관 앞에 꺼내놨어요. 아침에 현관 앞에 봉투에 뭔가 옷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뭔가 있어서 그랬더니 체육복인데 미리 그냥 잊어버리고 갈까봐 미리 현관 앞에 눈에 띄는 장소에 놔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준비를 아무리 해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놔야 돼요. 뭐 숙제, 학교에서 내준 숙제 같은 거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 매맞잖아요.
매 맞으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얼굴에 상처를 냈어요. 뭘 가져오지 않으면 매 때린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프고 참고 아침에 아파요. 아침 동안 아프게 여기 아픈데 왜 아프지? 맞아 가져오라고 그랬지. 그러고는 가져가고 그랬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뭘 준비해야 되죠? 준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일주일 동안 다음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 마음에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밭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클 수가 있어요.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냥 무덤덤하게 듣고 다 끝났네 가자. 너무 아까워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임하실 때 정말 정성을 들여 말씀을 준비해요. 웰컴 투 동막골. 여러분 한국 영화인데 웰컴 투 동막골. 여자가 꽃다는 여자가 강원도 사투리를 하면서 북한군과 한국군이 미군이 한자리에 강원도에서 만나가지고 일어나는 우리 농아인들에게는 그게 자막이 없기 때문에 그 영화 재미없게 본 사람이 없는데 3일 만에 100만 명이 볼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리고 300만 명이 몰렸대요. 800만 명이 몰렸대요.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재밌게 봤대요. 저희 딸들도 가서 보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데 자막이 없어서 저는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자막 있는 외국 영화를 봤어요. 따로 극장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을 읽었는데 장소를 섭외할 때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 맞는 그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 장소, 그 영화에 어울릴 만한 그 배경이 되는 동네를 어디서 찾았나 그 영화 뒷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스태프들이 모였대요. 그래서 그 영화의 상황 배경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100일 동안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 영화의 상황 설정, 시골이어야 되고 나무들이 있어야 되고 밭이 있어야 되고 문은 어떻게 있어야 되고 닭은 몇 마리가 있어야 되고 개는 몇 마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 영화 그리고 스태프들한테 다 주입을 시켰어요. 그 영화에 촬영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상황에 대해서 다 주입을 시켰어요. 다 배웠어요. 100일 동안 얘기하고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출발했어요. 각자 출발을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영화에 어울릴 만한 장소를 섭외하기 시작했어요. 전국을 차를 타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곳 추천하고 어느 곳을 추천받고 그 영화에 이곳은 어떻습니까? 저곳은 어떻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을을 보기도 하고 여기는 아니다. 길 막다른 골목에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고생해서 찾은 장소가 바로 강원도 평창군 밀안면 울진리 아주 산골짜기 장소래. 그 장소를 가서 보니까 가구가 4가족만 살고 있었어요. 원래 탄광촌이었어요. 근데 탄광촌이 폐쇄가 되었던 동네였어요. 아주 적합한 장소를 발견한 거예요. 뒷배경도 산 모양도 아주 적합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탄광촌이었기 때문에 흙이 파헤쳐진 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럭에 잔디를 갖다 심어가지고 와가지고 잔디를 막 거기 풀밭을 만들었어요. 영화 장면처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무가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 나무를 샀어요. 그래서 3억을 들여가지고 큰 나무들을 사서 그 산골짜기에 가져가서 나무를 심었대요.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사계절을 찍어야 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노란 은행잎
그래가지고 색깔 분무기로 은행잎에 분무기를 뿌리고 색을 칠하고 그래서 노란 은행잎을 만들고 아주 살아있는 그런 장면을 하나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촬영하고 또 갑자기 그런데 100년 만에 눈이 쏟아진 거예요. 폭설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태프들이 드라이기를 가지고 그 눈을 갖다가 눈을 치우고 남아있는 눈은 헤어드라이기 알죠? 헤어드라이기로 다 뿌려가지고 눈을 녹였대요. 굉장하죠. 그런 정성과 준비를 거쳐서 또 폭탄 여기 7개월 동안에 그걸 만들고 정말 그 준비 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그 영화가 아주 멋진 영화가 돼서 발표가 되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그만큼 정성을 다하여. 근데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왜 그런 정성을 다하여 드리지 못할까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만족하면서 그렇게 드려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전동아의교회 맡으며 시작하면서 열심히 성도들의 수가 엄청나게 부흥되지 않았어요. 아주 조금씩 부흥됐었어요. 25명 정도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수가 여전히 25명이었을 때 9명, 10명 처음에는 3명, 4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모이게 힘썼을 때 4년 되었을 때 부흥되어서 교회가 발전되고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준비가 필요해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정성껏 준비하고 주님을 위하여 말씀을 받을 준비를 정성을 다하여 하고 내 생활이 변화하고 나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화하고 내 주위가 변화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나누어주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말씀이 임하였냐면 세 번째는 평안할지어다. 모든 길이 평탄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가 화합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가 화합하고 못생긴 자와 예쁜 자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평안이 이곳에 있기를 그럴 때 원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화합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차 가진 사람들은 알 거예요. 차를 타면 길이 평탄하면 차가 아주 잘 가죠. 그런데 길이 울퉁불퉁 아니면 돌짝밭이든지 그러면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돌에 퐁 하고 뛰어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라겠죠.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것은 뭐냐면 방지턱이에요. 방지턱.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방지턱. 턱 빨리 가고 싶어도 덜컹덜컹 고개가 아파요. 그냥 무조건 가면 덜컹덜컹 해가지고 바퀴나 기계가 고장나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 돼요. 살살. 평탄한 길에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한국 경제의 발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 줄 아십니까? 한국 경제가 아주 엄청나게 발전한 이유는 서울부터 부산까지의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가 만든 그때부터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길이 없으면 경제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길이 중요해요. 길이 정말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길, 주님과 나 사이에 길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길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안아주고 평안하게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일하고 건청인들 속에서 힘들게 힘든 모욕과 갖은 욕을 들으면서 일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서로 언어가 통하는 동아인들끼리 만나서 평안한
그런 평안을 맛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었는데 와서 평안을 맛보는 그렇게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또다시 세상에 가야 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 오면 나를 칭찬해주고, 교회에 오면 나를 사랑해주고, 교회에 오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 정말 평안한 대전동아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용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하지 말고, 그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예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이 임하시는 곳은 평안해져야만 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볼 때 많이 부족합니다. 욕심 때문에 넘어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쁨과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 말씀 듣기 위하여 예비하는 마음에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온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전 농아인교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했다 칭찬하고, 안아주고, 돌보고, 베푸는 같은 농아인들끼리 그렇게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건청인들로부터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미움받습니까? 그렇지만 농아인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서로 돌봐주고, 그럴 때 세상에 나가서도 그것을 견디며 이길 수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소서.